알지만은 평안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키게 하셨으며 다시 오늘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지시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공해가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건강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고 시험이 있건만 이만큼 주님께 향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소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말랐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죄악이 관용할 때 하늘이 문을 닫고 왔었는데 정녕 그리하실 것입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지 저희들의 예상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섬으로 해서 어서 속히 이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두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신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서로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 향락만을 취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마는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겸손하며 그리고 서로 책임을 같이 지면서 앞에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참으로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시기로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러한 심령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주의 보좌를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많은 일꾼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우러주시는 큰 은혜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저희 교회에 맡기신 많은 사명이 있사온데 여러 기관에서 잘 감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할 때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에도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진실하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서의 이 민족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당리당략이지 않고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과 우상숭배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특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300년 내의 가뭄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촛되어가는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어려움과 도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심성의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신 일이오니 끝까지 아름답고 귀한 영광을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소망의 식구들 그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또 온 일들을 경영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증거하며 그 거룩한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날이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0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왕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은 예수를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 땅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로 또 이제 땅 베들레헴아 너희가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 수련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 뜻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자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내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아기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귀한 말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오신다고 하는 자체의 의미가 얼마나 그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함으로 해서 이 땅은 그만한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할 때 사람이 그만큼 귀해지는 것이 것이다. 이제 오시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역사예요. 여기에 처음부터 중요한 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요셉의 믿음이 여기에 해서 비로소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만 이 오시는 일은 그대로 어디에 묻혀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실이 만방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동방박사일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거기 가서 유대교의 신앙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전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서 바벨론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이긴 것 같이 되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들의 신앙이 또 그 경건한 생활이 나아가서 바벨론을 먹은 것입니다. 바벨론을 침공하고 이긴 것이옵시다. 그 결과로서 거기에 종교가들의 연구되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독특한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유대교도 아니요, 또 그런가 하면 이방 종교도 아닙니다. 어정쩡 그러한 종교로서 뭔가 저 앞에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하나의 종파를 이룹니다. 언젠가 이 역사의 끝에는 그 누군가가 와서 온 세계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메시아 사상과 그런 막연한 메시아 사상과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점성술. 옛날에는 이 점성가들이 아주 발달해서 이 점성술이 발달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모든 사람의 영혼이 그 생명이 저 하늘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 하늘을 이 별을 보면서 마치 하늘의 별 전체를 우리 사람들의 생명의 생명록처럼 바라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호적, 여기 많은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늘을 그 많은 별은 전부가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거기 이렇게 펼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이 이 땅으로 오지도 하는데 그런 중에 언젠가는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들 중에 그 나타나는 걸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유대 메시아 사상과 점성술의 그 생각이 합쳐져서 그들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서 경배를 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세 사람이 먼 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느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걸려서 이렇게 오게 되고 특별히 이런 사막을 여행하고 귀인들이 여행할 때는 적어도 70명 이상의 태를 지어서 다닌다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승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큰 행렬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대로 한두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덜커덕 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분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한 70명 이상이 함께 했을 거라, 시종하는 사람들이 같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보면 유대 땅의 왕으로 왔으니까 누구뇨 하고 묻게 되면 그러니까 그 귀한 일이 오시다 하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하고 축하, 그야말로 환영 파티를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다 같이 가서 이 예수를 맞고 모셔오고 뭐 그래야 될 줄로 알았겠죠. 그런데 헤롯 왕은 냉대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왕이 왔다고 한다는데 저 어디 나서 그거 갔어? 그러니까 미가서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줍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의 가장 작을지라도 뭐 이런 얘기.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그건 베들레헴일 겁니다. 이렇게. 그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는 이렇게 헤롯 와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의 왕이 났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디에 났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부르고 제사를 불러서 성경에 지시한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베들레헴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모셔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딱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떠들었어요. 바로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 자기네 지식에 의해서 아주 그 희박한 아주 미숙한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요만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알고 예언서를 아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또 그렇게 믿고 기다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들레헴에서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서 겪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은 사람도 많다잖아요.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베들레헴을 소중히 여겼다는데 그런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작 오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하는 말들이 보니까 그게요.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하고 행동은 없었어요.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한 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논해요. 안다고 해요. 행동이 없어요.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하는 건 없어요. 이게 지성인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알았으면 행동해야지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행동은 없어요. 소동했어요. 아주 소만 무성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왔대, 별을 보고 알았대, 예언했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대 라고만 말하고 소동을 했는데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아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방박사들만 그의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소동하고 행동은 없었다. 왜 그래서 그 같습니까? 그 소동하는 중에 벌써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계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계산. 헤롯은 생각합니다. 이제 저 아기가 나서 유대나라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고 내 자손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아수를 죽여버리려고 생각해요. 벌써 세상에 오자마자 이렇게 살벌했어요. 예수는 이 땅에 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부터 있었습니다. 위험부담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나머지는 또 뭡니까? 아기 예수가 났어요. 그에게 경배해가지고 지금 얻을 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왕이 돼서 보좌에 앉은 다음이라면 그때 찾아가서 경배하면 한 자리에 어떤지 뭔가 있겠지만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에요. 이제 다시 뒤에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시므온 같은 사람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현재 내게 돌아온 현재 아주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요. 현재 내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냐입니다. 그건 별로예요. 그러면 기다린다. 좀 두고 보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저들은 물질적이고 현재적으로 메시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경배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소동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이 아니냐? 소동을 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을 알아보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군중들이 가지는 그런 심리예요. 군중 심리 옵시다.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소동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동방 박사가 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여기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의 예물은 뭡니까? 그들의 경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만왕의 왕으로 말세에 나타날 메시아로 그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것뿐이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경배하는 마음뿐이요. 그리고 아기가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일에 한 몫을 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 의미. 그러나 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이 확증하는 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아기를 낳았습니다마는 이제 그 증거를 여기서 얻습니다. 어떤 년 처음 얻는 겁니다. 그들이 꿈의 지시함을 받았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래 낳을 데가 없어서 그래도 참 메시아가 온다면 누군가는 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이게 사관에 여관에 용납할 곳이 없어서 마국간까지 갑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낳았다는데 제 아내가 낳은 사람은 이건 메시아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처음부터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거 두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마국간에 쫓겨나서 거기서 비참하게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그 모습. 그런데 마리아도 요셉도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마국간에서 낳는가? 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요. 하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며칠 있다 보니까 또 동방 박사가 화려하게 와서 예물을 드리고 가요. 이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왈구이에 나는 것을 보아서는 가장 비참하고 동방 박사가 다녀가는 것을 보아서는 굉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신앙의 긴장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자로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성육신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옵니다. 극과 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구유에 났어요.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했어요. 이 엄청난 이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확증하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되겠습니다만 다시 애굽으로 피랑을 가게 됩니다. 그 해 동안 피랑을 가고 오고 하는 그런 길에 이것이 소중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 황금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행 비용을 미리 마련해 주신 것이라 그런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다시 이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헤롯이 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 가지 마라 그러죠. 왜요? 헤롯이 부탁하지 않았어요? 가서 만난 아기를 보거든 우리에게 말해다오. 그럼 나도 경배하겠노라. 이건 간사한 말이죠.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 여기 또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바로 가라고. 바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요? 헤롯이 이 속았다는 것을 알면 쫓아올 거 아닙니까? 쫓아와서 자기들을 죽일 거 아닙니까?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나 저들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보세요. 이 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그래서 무사히 고국으로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함에 있어서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런 위험과 수고가 아니라 여기도 위험이 있었어요. 메시아에게 경배하는 뿐이요. 그렇다고 자기 당장 그 나이 많은 이분 무슨 덕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런 확증을 얻고 와서 경배했는데 여기도 또한 위험이 있어요. 어디나 있고 어디나 십자가는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때 헤롯이 뒤에 또 쫓아오나 하는 큰 위험을 느끼면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도 그게 또다시 죽느냐 사느냐 한 위험이 따랐다는 것이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바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헤롯은 이 일로 인해서 속은 줄을 알고 뒤에 무작정 아기 예수를 죽일 생각으로 이런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역사를 빚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시려고 하는 일에는 언제나 높은 영광된 것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이 함께 따라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크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계속해서 악한 뜻이 거기에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